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과 특별한 의미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금 하는 설교는 어떤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에 100분의 1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난 그게 안 되는 게 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딴 복을 원하면요 신앙생활 천년에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자, 성경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특별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인간의 생각과 지혜부터 버리고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이는 작업을 안 하고 살려달라 그래, 생명을. 그런 거 없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죽어야 주님이 살린다. 우린 죽지 않고 살려달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특별한 의미에 내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그 내용이 굉장히 함축이 되어 있어요. 깊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 중에서 특별히 3가지 내용을 내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처음 하는 설교예요. 첫째로 더 나은 제사. 따라하세요. 더 나은 제사. 제사면 제사지 더 나은 제사는 뭐냐 말이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가인이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받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듣고 10년 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얼마나 내가 지금 집중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떻게 보면 처음 나와서 1년도 안 된 사람이 장로, 권사, 목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신앙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거든. 겸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 5절을 봐야 돼요. 지금 찾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성구만 적으세요. 창세기 4장 3절 5절.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이라고 해. 근데 카인이야.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농작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제물을 드렸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같은 형제가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고, 하나님 편파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이유는 기록되지 않아요.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성경에 헷갈리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야. 정신 차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자들은 보통 얘기해요. 아벨은 농산물을 드렸는데 피가 없지 않냐. 제사는 속죄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카인은 농산물을 드려서 피가 없으니까 안 받고 아벨은 농산물이 아니라 양을 죽여서 드렸으니까 받았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거기에 따라하세요. 소제. 이건 뭐냐? 곡식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안 맞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따라하세요.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그게 뭐야?
내가 왜 옛날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지만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주석을 받는 줄 아세요? 주석을 딱 보면은요, 주석은 자기가, 칼빈은 칼빈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루터는 루터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세상 책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지 어떤 사람들이 있어. 특히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 기도회 계시니까 꾀를 부리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서점에만 매일 가서 책만 보는 사람, 신앙 좋을 것 같죠? 집불이야. 왜? 다 사람이 쓴 책은 그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할아버지가 써도 인간적인 게 많이 들어있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읽어야 걸르는데 아니면 그걸 읽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깨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된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주석이고 뭐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읽기 시작한 게 관저성경이에요. 근데 나는 장로교 어느 목사하고 만나지도 않고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설교하면 거기서 더 좋아하는 이유가 순복음에 없는 게 거기 있어. 순복음은 성령 충만 불러불러 은사인데 거기 깊이 들어가. 다시 말하면 우리 순복음은요 넓게 설교해. 딱 제목 하나를 놓고 성경 저기저기에서 막 모아가지고 딱 해서 듣긴 굉장히 좋은데 부패같이 뭐 나중에 보면 좀 그래. 근데 장로교회는 말씀 하나 가지고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말씀 하나가 변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따라하세요. 기도는 순복음같이 뜨겁게, 말씀은 장로교같이 깊고 차갑게. 할렐루야. 그 양쪽에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 요거만 냉정해가지고 안 돼. 이거만 뜨거우면 이게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완전히 식어버리면 완전히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한다고. 설교 딱 들으면 목사님들 판단하고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요새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는 목사는 다 까. 하여튼 그럼 목사끼리 서로 깠또. 왜 그런지 몰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참된 믿음 어디 있을까? 자, 오늘 말씀에서 찾아드릴게요. 맨 앞에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4절. 이름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자, 맨 앞에만 읽습니다. 그만 다시 말하면 카인은 드리긴 드렸는데 믿음으로 안 드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면요 할 수 없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지겨우면서도 그럼 안 받아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벨은 자원해서 드린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결코 내가 볼 때 제물의 문제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없이는 높은 단계 못 들어가. 깊은 곳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안 열어줘. 천국문은 하나가 12대문이라고. 뭐 침례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물 침례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로 불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깊이 12대문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맨 문턱에서 그냥 헥헥헥 거리는 거야. 그냥 그게. 난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12대문을 거꾸로 얘기하면 10년 20년 믿어도 사금팔이 맨 위에서 요만한 사금팔이 모래에서 금을 찾고 어떤 사람도 깊이 들어가서 금광을 꺼내오잖아. 모래에서 천년 파는 것보다 밑에 내려가서 금광 하나 거는 게 낫다는 게 내 설교의 핵심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믿음의 문제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예요. 여러분 다시 내가 얘기하는데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큰일 아니면요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세요.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지 시간에 안 와.
근데 내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오는 사람은 나중에 다 교회 떠나. 왜? 지겹게 오는 표시거든 그게. 그러면 지겨운 일이 생겨. 근데 여의도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어려웠던 시절에 맨 먼데 장위동 이런 데서 올 때 시달려서 1시간을 와. 기다리는데 2시간을 기다려. 3시간을 쏟으니까 이 사람들이 심령이 배고파 있어. 그러니까 성전 맨 앞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 그 말씀 맨 처음에 아멘. 왜? 맨 앞자리에 앉는 게 복이야. 왜냐하면요 앞자리에 앉아야지 뒷자리에 앉으면 앞에 사람이 움직이면 그거 해방돼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게 그래서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라 그러잖아. 앞으로 다가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거기서 벌써 내가 볼 때 끝난다고 봐. 따라하세요. 예배 응답은, 예배 은혜는 내가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솔직히 말하면 전날에 다 결정돼요. 내가 다시 얘기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어요. 16년을 있었고 지성전 목사하고 내가 있던 엘린만 해도 3,000명이 넘었잖아. 그런데 보세요. 오산리 기도원에서 한 달, 2달마다 모여가지고서 그 먼 데 가서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의 생수를 영적인 걸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온 사람은 불 반드시 받아 내려가. 근데 어떤 사람이 20년 믿어도 은혜 못 받은 줄 아세요? 물통 들고 와가지고 오산리 물이 좋다고 그 정수기 그 고통코고 물통 하나 아끼기 위해서 거기서 물 푸고 앉았느라고 찬양 준비를 못해. 어느 게 중요한지는 몰라. 아멘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신앙을 얕게 하잖아요. 개천같이. 애들은 더 개천이야. 근데 부모가 깊이 들어가면 자식들이 맨 처음에 거부하다가 나보세요. 결국은 그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야. 아멘입니까? 신앙을 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중심을 들여야 하나님이 나중에 보배롭게 살려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카인이 어떤 자세였나? 창세기 4장 5절 8절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카인이 심히 분노하여 얼굴색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동생 제사는 받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다 성질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거 되게 하나님 안 좋아해. 되게 안 좋아해. 차라리 막 일하다가 주의 정도도 힘들 때 있지. 그땐 차라리 나오지 말라 이거야. 그냥 집에서 쉬고 보링을 하고 채워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은혜가 있어야 이 중차대한 일을 끌고 간다고 이거. 조바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떡한 줄세 카인이 심히 분노하고 하나님한테 혈기를 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따라하세요. 카인이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더라. 이게 부모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바로 그 아들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현목 감독이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독. 카인의 후예.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죄를 안고 나온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한두 번 드렸겠어요. 예배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안 받고. 이게 최신 목사님 어떤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려. 왜? 준비도 안 됐어. 이건 냉골에 기도하면 영역이 떨어져.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하는 사람은요 손만 대도 혼자 여기 베데스다에서 끌어올라. 근데 집에서 기도 준비 안 하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그때 기도하려고 이러면 하나님이 탁 치고 취하시면서 탁 치고 지나가. 그러면서 먼저 기도 준비하고 와.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오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내 강력한 설교하고 맞붙여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열을 가열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겨울에요 큰 트럭은 작은 차하고 달라요. 큰 트럭은 출발하려면 탱크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도라무통 절반을 갖다
세워야 탱크가 간다고. 큰 은혜를 받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늦게 오는 건 내가 볼 때 여의도에서도 왔는데 내 처음 하는 얘기예요. 청주에서 10분 전에 안 오는 건요. 이거 정말 돌아봐야 돼요. 어쩌다 그러는 건 모르는데 만일 그게 습관이 되면 그건 안 돼. 딴 건 몰라. 여러분들이 재직들 위치가 높을수록 최소한 10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쓰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발 읽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성구만 여러분이 받았어도 정말 여러분이 책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걸 알려주잖아요. 미가서 6장 6절. 이게 카터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 선서한 말씀이야. 보통 말씀들이 아니더라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1000마리의 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비싼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까? 딱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한 줄 아세요? 봐. 예배 하나님 마음 제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을 죽여서 못을 박아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대통령 때문, 남편 때문, 자녀 때문, 어머니 때문, 딸 때문, 목사님 때문 이래면은요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기도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그걸 모르고 자꾸 핑계를 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1000마리의 양, 만만의 강물 같은 비싼 기름, 아니면 큰아들을 죽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사람아. 무슨 말이에요? 이 녀석아 정신 차리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첫째, 공의, 의롭게 사는 것. 둘째, 인자한 것,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 못하면 그 기도 응답 안 받아. 셋째, 겸손한 것.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맨 끝에 나오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 근데 이거는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 안 해. 장로교는 어떻게든지 내가 아름다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사마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 거 봤는데 우리는 말씀을 다 떠나고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그냥 쫙 하나님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속에 너무나 뭐가 많아. 그럼 하나님은 그거 치우기 전까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털어내고 회개하기 전엔 이웃하고 부딪힌 거, 원망하고 낙심한 거, 혈기내고 교만한 거, 음란한 거 이거 털어버리기 전엔 하나님이 줄 수 없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녀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맨 처음에 뭐하냐고. 손 씻어. 손 씻는 건 너야. 그리고 그릇을 주잖아요. 근데 그릇을 더럽혀 그럼 안 줘. 손 씻고 그릇 씻는 건 자녀의 할 일. 그리고 부어주는 건 부모의 할 일이야. 그걸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간단히 말해서 성경 전체 복받는 비결 따라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을 열고 천국을 주겠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예요. 그리고 무슨 복을 주는가? 그건 간섭을 할 게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주는 거야. 거기까지 타치할 게 없다 이거야. 우린 우리 일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책임지는 걸 믿으시고 쓸데없는 염려 말고 여러분의 그릇을 정말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자손 만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린 게 성경에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30년을 교회 다녀도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 나 혼자만 뜨거우면 되냐고. 예배 끝나고 딴 사람하고 막 싸우면 그 사람이 울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산상보훈에 너 나한테 기도하기 전에 그 싸운 거 회개하고 오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고 해. 제가 울고 있는데.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둘이 막 싸워. 그럼 둘 다 회개하기 전에는 부모가 먹을 거 안 줘. 마찬가지로 그냥 기도만 아무리 오산에 가서 금식을 100일을 하면 뭐래. 아니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형제와의 사랑. 그것을 할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대강의 구원.
따라하세요. 대강의 구원. 대강의 구원. 여러분 책에는 조금의 구원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한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원문하고. 거기는 대강의 구원이에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조금의 구원하고 대강의 구원이에요. 대강. 역대하 12장 7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배경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다윗의 손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 그런데 지금 3대도 안 가가지고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얘기라고. 왕이 됐어요. 근데 교육을 받지 못했어. 왜? 솔로몬이 그랬잖아. 아버지도 부인이 많았는데 솔로몬은 부인과 첩이 1000명이 됐으니 무슨 자식 교육을 시켰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가정은 딱 그렇게 안 하면요, 그 씨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거칠고요. 굉장히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어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인 걸 어떻게 하냐면 총왕이 되었을 때 많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간절히 호소해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 왕 시대에 그가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다윗의 아들답게 성전을 건축했지, 왕궁을 건축했지, 자기가 사는 집,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건축했지, 왕궁을 건축했지, 많은 또 사업을 또 벌렸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한 거야.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고 나서 나라가 망했듯이 그냥 중국도 그랬듯이 많은 세금을 때리고 힘들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원로, 교회로 말하면 중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시여, 선대의 왕인 솔로몬 왕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으니 이제는 아들 되는 그 르호보암 왕께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저희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부담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알았다고 해야 돼. 그런데 그 충신들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친구들, 아주 나이 철없는 그 친구들 딱 만나가지고서 회의를 하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저것들은 초기에 잡아야 되나이다 왕. 아주 그냥 다 때려부시니까 콱콱 그냥 아주 더 세게 하자고. 그러니 뭐라고 해요? 내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채찍으로 솔로몬이 때렸다면 우리는 그냥 정갈을 물게 합시다. 이래가지고서 더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들이 추종하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손자가 10지파가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2지파만 달랑 남은 거야. 그게 유대지파야. 달랑 꼬랑지만 남은 거야.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나는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여서 그 손자인 르호보암을 축복하세요. 못되게 굴었지만 축복한 거야.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을 받을수록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12장 1절에 있어요.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따라하세요. 율법을 버리니 백성들도 그대로 본받고 따라했더라.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왕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데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꾸로 하고 율법을 버리니까 율법 버렸다는 거 하나님 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 버리면 성경 안 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 나라가 이상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던 손을 걷어버려. 보호하는 손을 걷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침략하지. 누가? 그 당시 최고로 강했던 에집트의 왕인 시삭이 딱 밀고 들어와가지고서 이스라엘 조그맣거든. 기껏해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저 경기도 조금 합친 것보다 더 작아요. 아주 작다고. 우리나라에 몇 분의 몇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고. 밀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너무 르호보암이 급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려고 회초리를 큰 걸 들고 후려치려고 그랬는데 잘못했다고 엎드리니까 엎드리면 또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릴래다 말고 이게 뭐지 하고 회초리를 걷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점령당했는데 예루살렘만 나왔거든. 중앙, 우리로 말하면 서울. 그걸 치려고 할 때 회개를 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알겠다 해서 멸망시키지는 않고 그 대신 이 르호보암이 실수한 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심판하지는 않되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합당한 고통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뭐냐 하면 완전히 시삭한테 이스라엘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겠지만 거기서 끝내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에집트의 노예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은 피했는데 노예가 돼버린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쉽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100점짜리 구원을 여러분 생애 속에 누리기 원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야. 다 그 복을 누리세요. 잔이 넘치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어도 100점은 고사하고 성경의 약속은 50점도 못 받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 믿고 그냥 천당만 갈 때까지 은혜라는 건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요 중간이 바로 50점이라고 하면 르호보암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점수를 또 50점이니까 낙제죠. 따라하세요. 왕이지만 너는 낙제다. 낙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략을 받아서 죽게 된 거는 참아줬어. 그러나 그 죄를 물어서 노예로 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유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어정쩡한 구원. 따라하세요. 아슬아슬한 어정쩡한 50점짜리 구원이다. 여러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 당신의 구원은 현재 몇 점입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상급이 최선은 다했지만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해서 나도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하고 개털 모자가 막 섞여 있는 모자 쓰겠지. 난 조금이라도 개털을 뽑으려고 내가 이렇게 최선 다하는 건데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교회 안 나고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서 점수 깎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물질이 조금 적은 건 괜찮아. 자식들이나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거는요 20점씩 깎아야 돼 이건.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급히 기도해야 될까 아시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구원이 없는 돈이라는 건 아무 그 집은 천당이 아니거든. 정반대거든. 여러분 내가 왜 이 설교할 때 가슴이 아픈 줄 아세요? 날 바라보세요. 이 설교 만들다 보니까 웃음이 나온 게 이 얘기가 내 얘기더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나는 언제부턴가 주의 종이 돼야 될 걸 알았어요. 우리 가정이 되어가는 모습이나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는 고대법대 들어가는데 난 또 떨어지더라고. 이건 또 뭐야. 아주 이상하더라고. 근데 뭔가 이제 코너로 몰리는 거 알지. 왜냐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치니까. 근데 삶의 고통 속에서 나는 신앙이고 뭐 귀찮으니까 계속 반항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죄 때문에 반항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 하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나의 불순종을 쳤죠. 그게 교통사고예요. 그게 뭐 여러분 아세요? 그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냐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이기 때문에 완전 이거는 그냥 99%는 죽은 목숨이야. 그럼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어. 병원에서는 포기했어.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1%로 뒤집게 하는 힘이 뭐냐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 자식 안 키우세요? 자식이 엄청나게 악하진 않은데 고집이 세가지고 곁길로 가.
어머니는 맞을 것 같아서 알아서 눈물로 기도해. 근데 다 죽어서 들어와. 여러분 자식이 큰 교통사고로 다 죽어서 올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어머니 있어요? 우리 어머니 그랬다 그래서 내가 또 병원에서 또 성질을 내버렸어요.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자네는 그렇게 맞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을 아들이 있어요. 이러고 앉았더라고. 왜냐면 도망을 못 가잖아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억지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억지로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인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왜? 죽여버리면 우리 어머니 못 살아. 왜? 큰아들도 기차에 깔려서 세상 떠나는데 남은 아들 그냥 이렇게 주의종 만들려고 눈물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면 우리 어머니 신앙 하나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닦아주기 위해서 날 살려주는 거야. 이게 99% 죽어야 되는데도 1% 살리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나 사업이 안 되는 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뒤집어지는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감사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타치는 세 종류다. 잘 들으세요. 첫째, 달콤한 축복으로 와요. 근데 여러분이 복 받고 보답 안 하잖아? 두 번째, 징계가 와요, 이제. 내라 이거야. 토해내라 이거야. 근데 그래도 안 하잖아. 세 번째, 내버려요. 내버려요. 자식 말 안 들으면요. 잘 들으면 좋은 거 줘. 말 안 들으면 혼내잖아, 부모가. 나중에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지겨워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로마서에 이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랑, 차갑지만 때리는 거. 나야, 징계야. 징계도 마지막에 하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가는 거야. 왜? 백병원에서 이거 덮으면 그냥 나는 영안실로 가는 거야. 중환자실에서. 난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 영안실. 그래, 병원에서요, 이불 덮으면 죽은 거야. 그런데 이불 안 덮으면, 이거 뭐 안 덮으면 사는 거야. 그 죽고 사는 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냐 이거지. 자식과 누구를 위해서. 세 번째, 제일 또 중요한 거.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최선 다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마슬로우의 이 삶의 수준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찾는 게 육의 거에서 정신적인 영역, 거기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3단계에서 많은 성도,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가 그걸 못하니까 코로나 딱 떠나고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왜? 은혜를 못 받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등산을 하면 히말리아로 올라가야 되는데 평생 뒷동산만 올라가. 어떤 할아버지 아주머니 같이. 그게 전부야. 근데 나는 높은 산을 봤단 말이야. 영적으로. 그걸 여러분에게 내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리가 간절할 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그냥 밥 먹고 살으면 응답이고 뭐고 자식이 뭐 영적으로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 아니 배 터지게 먹으면 행복이냐고.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보다도 영적인 은혜가 더 귀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빼놓으면 왜 예수 믿냐 말이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지식의 한계가 왔어.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거야. 아무리 율법을 해도 진리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핍박을 한 거야. 근데 그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야. 그는 깨달은 거야. 만나니까 깨달은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자식이나 남편이 변화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건데 우리는요 자꾸 딴 짓을 해. 딴 얘기를 한다고. 자식 남편 얘기. 그거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신학 같다니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 기도하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지. 그렇게 말한다는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가셨는데 어머니 혼자면 됐지. 한 집에 무너져가는 집에 나까지 가가지고 다 깡통 찰 일 있냐 거지 될 일 있냐 그래. 근데 어머니 또 동생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어머니 그리고 큰 누님 사모에 그다음에 저 뭐야 부천에 있는 여동생은 장로. 보통 장로하고 달라요. 거기 감리가 큰 교회인데
1년에 한 번씩 시험 쳐서 아니면 떨어져 그냥 장로가. 떨어뜨려버려. 성과 이거 떨어뜨리고. 쎄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야. 우리 집안이 다 그냥 거의 그냥 주의 종들 집안이 됐잖아요. 그게 눈물의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깨달았어.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도 보이고 자기 죄가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도 자기 죄를 못 봐. 그게 무슨 원인이 있으면 목사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들 저거 다 엉터리들이니까, 엉터리.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전과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또 찍는 국민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수준이라 그러는 거야. 그냥 수준을 못 벗어나. 그냥 선물 하나 주면 그냥 찍어, 할머니들. 막걸리 한 잔 따라 좀 찍어. 아유, 인생 조국을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 수가 있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열린 다음에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지난날 내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사회적인 위치, 이 모든 걸 뭐같이 버려요? 배설물, 짐승의 똥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 만난 거 빼놓고는 다 왜? 너무 히말라야에 올라간 사람은 알프스고 이런 건 이거 산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은. 내가 요새 유튜브 보면요, 여러 사람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정동수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부터 받아야 돼. 그거 받으면 조영규 목사는 그렇게 공격 못하지. 예. 그리고 그냥 막 방언기도 한다고 말이야. 이재철 목사 누군지 알아요? 백준영 기원관 뭐라는 줄 알아? 완전히 그건 무당 푸닥거리래. 은혜를 못 받았으면 회개부터 해라고 목사가. 내가 나중에 붕에 나가면 그걸 대놓고 내가 설교할 거라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나같이 45년 목회한 사람이 확 호통을 쳐야 정신을 차린다고. 이제 30년도 목회 안 하고 뭘 아는 것 같이 그래. 목사들이 자기는 은혜를 못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막 그냥 막 온 대한민국을 다 어지럽게 하잖아 그냥.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득하게 하는 삶을 살까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신경 쓰세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가라앉는 이유가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을 안 보면 죽어요, 식물이.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보고 말만 한다고. 말만 하니까 죽는 거야. 그리고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 말씀만 있으면 뭐하냐고. 말씀은 밥이야. 근데 국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만 먹으니까 체하잖아. 말씀의 밥이면 기도를 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별개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 옛날에도 그랬잖아. 1000만 성도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 100만 좋아하네. 10만도 안 된다 그러잖아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교회 가서는 봉사해. 집에 가서는 전혀 딴 사람같이 일한다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얼마나 많아. 갈 때 다 가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필 거 다 피고. 에이, 그게 어디 성도예요. 몸에다 술을 붓는데 그게 어디 성도냐고. 주님 뭐라 그래? 너희 몸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령이 계신 성전인 줄 아느냐? 너희가 술로 너희를 더럽히면 나도 너희를 안 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 맺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마취제, 무통분만, 그것을 발견한 위대한 심프슨경에 대한 얘기예요. 1847년 그는 크로로포름으로 어린 소년의 골문 팔에서 뼈를 잘라내요. 여러분, 살 잘라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뼈를 잘라내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코에다가 딱
크로로포름을 딱 적신 것을 코에다 딱 대니까 잠이 들었어. 잠이 들어있는 시간에 수술을 딱 한 거야. 근데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완전 소문나니까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녀를 낳을 때 무통분만으로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코에다 딱 대니까 무통분만으로 아주 편안하게 여왕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그게 오늘날 마취. 여러분 아기 낳을 때 마취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무통분만의 시대를 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심프승경이 이 위대한 발견을 한 게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분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건 신화가 아니라 이건 문자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지혜를 구했어요. 심프승경이 세상 떠나기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결국 마취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를 자꾸 위대하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자꾸 나보고 위대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건 마취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나에겐 가장 위대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이 보물을 들고 있으면서도 뭔지를 몰라. 옛날에 아프리카에 무식한 사람들이 강가에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모르고 있잖아. 뉴욕시 맨하탄을 네덜란드 어디에 팔을 때요 양주 몇 병에다 팔아버렸잖아. 무식하면 어쩔 수 없다니까. 예수 안에서 유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유식하지 않으면 완전 예수 믿어도 폐가 망신한다고. 정말 아니면 자식들이 틀리면 그걸 비틀어서더라도 얘기를 해가지고서 올바로 해질 않으면 그냥 하면 나중에 자식들 다 바보 만들어요. 아닌 건 아니고 긴가 기고. 어쩜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너무했지. 완전히 이건 잔인할 정도로 강했는데 그러질 않으면 내가 또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이 심프승경이 가장 사랑한 말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근데 난 성경을 그라고 안 읽어요. 그분이라고 난 읽어요. 그분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왜냐면 이 양반은 뭘 안 해하면요,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것 갖고 특허내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니까 크로로포름이라는 걸 갖고 코에다 씌워서 이렇게 잠깐 잠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다가온 거야.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뭐 달라고 떡볶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품에 뛰어들어가면 이 모든 걸 다 주는 큰 걸 누리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시편 81편에 있는 내 입을,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작은 문제 하나만 놓고 기도하면 그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